네, 반갑습니다. 목사님도 저보다 키가 크군요. 어디 가나 저보다 작은 사람 못 본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사진이 잠깐 떴죠? 네, 지금 제 실물과 비교하면 엄청 다를 겁니다. 네, 저게 10년 전 사진인 것 같아요. 두란노에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제가 학생 때 교수님들이 나이는 60, 70인데 꼭 30대, 40대 때 사진을 올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니 본인 지금 나이 얼굴 모르시나 왜 이렇게 젊었을 때 사진을 올리시고 그래? 현실을 자각하지 못하나라고 했는데 제가 그 꼴이 됐습니다. 이게 자기는 그냥 그러고 사는데 사실 많은 경우에서 남들이 보는 것과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인간의 세 가지 필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제가 20여 년 동안 목회 내지 이 상담 또 정신과 진료하면서 그동안 공부하고 경험으로 쌓는 모든 내용의 총 집합입니다. 시간은 짧지만 가급적 그 내용을 다 전달하려고 하는데, 이 인간의 세 가지 필요는 간단하게는 이 화면입니다. 이 화면을 제가 오늘 몇 번 반복해서 보여드리긴 할 건데요. 이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사실 모든 세상의 이치가 이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기초, 그 다음에 중심, 그 다음 나머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무로 치면 뿌리가 있고, 그 다음 줄기가 있은 다음에 가지가 있는 것이죠. 집으로 치면 기반을 다져야 되고 거기에 아주 튼튼한 기둥을 올린 다음에 나머지 건물 구조물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게 1단계, 2단계, 3단계인데 인간도 똑같아요. 그렇게 자기 인생을 다져서 인생을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그 내용을 계속 정리를 해가면서 2페이지로 내용 모든 정리를 했어요. 근데 오늘은 슬라이드를 계속 여러 개 보여드릴 텐데 그 내용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다 말씀은 못 드려서 좀 지나갈 때 약간 저같이 강박 있는 사람은 저거 설명 안 했는데 하고서 부담스러워 하실 거예요. 나중에 그냥 기회 되시면 조금 더 보면서 채워가시면 좋겠고요. 아까 1, 2, 3단계라고 했는데 지금은 나이가 나와 있습니다. 외우기 쉬울 때는 1, 3, 5로 외우죠. 1세까지, 3세까지, 5세까지. 그게 1단계, 2단계, 3단계고요. 우리가 태어나서 1세까지가 나무로 치면은 뿌리에 해당됩니다. 우리의 기반을 만들어요. 그리고 3세까지 우리의 삶의 중심을 만듭니다. 줄기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5세까지 가면서 가지를 칩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완성이 돼요. 나이로 5세, 만으로 조금 더 길게 잡으면 7세까지 잡거든요. 만으로. 그거 완성되면 어떻게 될까요? 초등학교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가기 전까지 우리 인생의 기초가 다 완성이 되는데 그 완성을 크게 셋으로 정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1, 2, 3단계로.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다른 그림으로 그릴 수 있는데요. 이 그림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의 중간 간격은 바로 분기점이죠. 이 분기점이 1세, 3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전문가들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할 때 7에서 9개월이 1단계에서 2단계 사이, 그리고 2단계에서 3단계 사이는 만 2세에서 3세라고 불러요. 학자마다 굉장히 다른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종합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를 조금 더 쉽게 얘기할 때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아이들이 낯을 가리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가 이제 2단계가 됐다. 이제 기초 부분이 완성이 돼서 중심 부분인 줄기 부분 세우는 나이로 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2, 3세가 지날 때는 아이가 혼자 놉니다. 혼자 놀면 우리가 어떻게 하죠? 유치원 보내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치원을 이 나이에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때 이제 3단계가 됐다. 이제는 중심이 어느 정도 완성이 돼서 사회생활, 다른 사회생활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이런 변화가 왜 그전에는 낯을 안 가리다가 7에서 9개월 지나면서는 낯을 가리고 왜 2, 3세 이전에는 혼자 못 놀다가 2, 3세부터는 혼자 노느냐?
여러 가지 성장 배경 때문에 그렇긴 하는데 그거를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바로 기억입니다. 1세 이전에는요 기억이 없어요. 그 낯을 가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보고 저게 봤던 건지 안 봤던 건지를 몰라요. 7에서 9개월이 되면 기억이 생기면서 저거 봤던 건데 저거 처음 보는 건데 그러면서 낯을 가려요. 익숙하면 익숙하다 이렇게 느끼는데 처음 보면 하고 웁니다. 그래서 이제 낯을 가리는 거예요. 2, 3세가 되면요 그 기억력이 적당한 기억력이 아니라 충분한 기억력이 돼요. 그래서 기억력이 자기 안에 충분히 남습니다. 그래서 그 기억을 다르게 표현할 때 기억이 없는 시기, 조금 불완전한 기억 시기, 완전한 기억 시기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좀 더 전문 용어로는 인식 기억, 회상 기억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처음에는 바닥 기억이 없다가 2단계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기억이 이렇게 1세부터 생겨서 만 3세 될 때까지 기억이 점차 완성돼서 3세가 되면 기억이 완성된 채로 기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느냐? 엄마를 대하는 게 달라요. 1단계에서는 엄마가 아니에요. 엄마가 엄마 여기 있다 이렇게 하잖아요. 아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누구세요? 이렇게 대답하는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기억이 없거든요. 어제 엄마랑 재밌게 놀았지. 어제가 뭐예요? 네, 어제라는 개념이 없어요. 시간이라는 개념도 기억이 있어야지 가능하거든요. 1단계는 성경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더니 그런 시기입니다. 아직 질서가 없는 시기예요. 그런데 2단계 만 1세가 되면 아이가 기억력이라는 이 중심이 생기면서 처음으로 맞이하게 되는 인물이 누구냐? 바로 엄마입니다. 엄마가 세상의 전부예요. 그래서 2단계의 처음과 끝은 모든 걸 엄마와 함께 결판을 내요. 세상의 모든 다른 것들은 필요 없어요. 엄마 하나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빠는 뭐고 뭐 동생은 뭐고 다 엄마의 부속물에 불과합니다. 그냥 엄마 2, 3 이렇게 엄마 2, 3, 4지 그게 다른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기억력이 딱 완성이 되잖아요. 옛날에 드라마에 그런 거 있었는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안에 너 있다 이런 드라마 있었어요. 엄마의 기억이 3세가 되면 이 안에 엄마 있다 이렇게 딱 돼요. 그러면 유치원을 갈 수 있습니다. 왜? 유치원에 가도 엄마가 없어도 어디 있어요? 엄마가? 마음 안에 엄마가 딱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실제 엄마가 없어도 엄마 안녕 하고 갈 수 있는 나이가 되는 게 바로 3세입니다. 이걸 못하는 애도 있죠. 그래서 분리불안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바로 이 3단계로 가야 되는데 아직 기능을 못해서 여전히 2단계에 머무는 아이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엄마가 기억이 탁 남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엄마 말고 다른 존재가 있네? 그래서 다른 존재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래서 나와 엄마 외에 다른 존재, 아빠도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계시고 뭐 이런 게 많다는 거를 이제 알아요. 우리 딸도 유치원 딱 갈 때 물어보더라고요. 엄마가 이겨? 유치원 원장님이 이겨?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좀 말을 잘해야 되는데 원장님이 이겨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기 엄마가 이길 줄 알았는데 근데 풀이 확 죽어가지고 근데 뭐 웬걸 다음 날에 딱 갔더니 유치원 앞에서 엄마 손을 이렇게 잡고 가다가 저기 유치원에서 원장님이 딱 계시니까 엄마 손을 딱 부딪히고 쫙 가가지고 원장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고 샥 들어가는 거예요. 엄마한테 인사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우리 아내가 집에 와가지고 저놈의 자식 내가 키웠는데 유치원 원장님이 이겼다고 하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가는 거 있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리 아이가 진정한 3단계가 됐구나. 진정한 3단계의 아이는 엄마 외에 다른 존재 따져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그랬습니다. 자기 동생은 자기한테 지고 자기는 엄마한테 지고 엄마는 아빠한테 지고 요 다음이 중요한데 아빠는 할아버지한테 지고 할아버지는 할머니한테 지고 이렇게 다 따지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는 건 언제 한다고요? 3세 3단계가 되지 않고는 다양성을 소화해내지 못합니다. 2단계는 말 그대로 2예요. 잘했다 못했다
한다 못한다 이렇게 딱 두 가지로만 나누는데 3단계는 벌써 최소한 상중하, 수미양가, 100점부터 빵점까지 다 따지고 존재도 단순히 너냐 나냐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여러 존재를 따질 수 있는 게 바로 3단계의 수준의 차이입니다. 근데 이러한 차이 때문에 어떤 또 우리 마음에 또 병이나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느냐, 1단계 기억이 없었을 때의 병이라는 것은 굉장히 막연한 병이에요. 그래서 트라우마 같은 겁니다. 붕괴불안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자기 존재가 과연 살아남을까, 유지될까에 대한 불안을 말해요. 2단계는 엄마가 최고라고 그랬잖아요. 엄마가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엄마가 없어지는 대상 상실 불안, 분리 불안, 이게 굉장히 큰 불안입니다. 근데 3단계는 엄마는 없어도 돼요. 왜냐하면 마음속에 엄마가 있거든요. 대신 문제가 뭐냐면 그 엄마가 자기를 인정해주고 좋아해주고 사랑해줘야 돼요. 그거를 애정상실 불안이라고 하는데 또는 거절 불안이라고 합니다. 즉 단계별로 불안의 수준이 다르고 병도 달라요. 우리가 보통 정신증이라고 말하는 게 바로 이 1단계의 어려움에서 파생되는 병입니다. 그리고 신경증이라고 말하는 게 3단계의 문제가 파생돼서 성인에서 생기는 병이고요. 이 2단계의 시기에서 파생돼서 생기는 병들이 성격장애나 우울증이나 강박장애나 신경증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병들이 이 위치에 분류되는지를 조금은 오늘 시간에 설명을 드리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는데 오늘 세 가지 필요를 계속 강조하고요. 1단계, 2단계, 3단계가 무엇인지 쭉 설명을 드렸는데 이 중에 오늘은 저희가 필요에 대해서 너무 함축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1단계 1세 아이가 가장 중요하게 주장하는 게 뭐냐? 의존하고 싶어 이거예요. 누가 나를 살려낼까? 나를 살아있게 해다오. 그 존재가 누구냐? 이러한 부분이 1단계의 갈망이고 그게 만족되지 않으면 나는 과연 살아낼 수 있을까? 이 불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트라우마를 가져요. 그리고 2단계에서는 지금 화내기 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더 달리 표현한다면 반항하기 원한다라는 표현이 좀 더 맞습니다. 이 표현에 가장 걸맞는 것은 한 3, 4세, 우리나라에는 3, 4세죠. 만으로는 2, 3세에 해당되는 아까 2단계에서 3단계 넘어가는 그 갈림길 바로 앞에 벌어지는 아이의 난리치는 문제입니다. 아이 키워보신 분들은 그때 미운 3살이라는 표현을 쓰죠. 아이가 너무 변덕이 심해요. 왜 그럴까요? 손바닥 뒤집듯이 엄마 좋아, 엄마 싫어, 엄마 좋아, 엄마 싫어, 엄마 미안해, 엄마 나빠. 이 장단에 놀아나면서 차분하게 있을 어머니는 거의 없어요. 그러면서 막 처음에는 좀 왜 그러니 그러다가 야! 엄마는 이제 화를 내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뭐냐면 2단계의 마지막 관문이에요. 저는 이걸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지나야지 천년왕국이 오거든요. 이게 우리의 마음속에서 가장 격렬한 2단계의 흑백을 엄마 앞에 들이대고 엄마 이거 시험 통과할 수 있어? 이거 잘 통과해야지 내가 혼자 독립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때 엄마한테 짜증내고 화내고 이런 게 방금 지금 표현하는 화내기 원한다는 거예요. 이 화는 나도 나 혼자 뭔가 좀 제대로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과연 가능할까에 대한 마음을 담는 거지 그냥 뭔가 불쾌하다고 화낸다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마지막 3단계는 인정받기. 주변에 누가 없어도 돼요. 3단계는 심지어 이미 마음속에 충분한 위안이 가져 있는데 문제는 그 위안이 충분히 나를 든든하게 세우는 위안인지 아니면 조금 불확실한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마음을 흔듭니다. 그래서 그걸 3단계 인정에 대한 주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1단계부터 봅시다. 만 1세까지 성장하는 동안에 우리의 여러 가지의 주제들이 있는데 이 주제를 돕는 사람 입장에서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1단계의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우리 삶 속에서 중독의 문제를 나타낼 수도 있고 또 조현병과 같은 중대한 질환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질환들은 자기가 왜 이러한 질환에 걸렸는지를 스스로 설명을 잘 못해내요. 왜냐하면 1세 이전의 아이가
자기를 설명해내지 못하는 것과 비슷한 원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까? 만 1세까지의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와 많이 비슷합니다. 그거를 연결시키면 이런 사람을 어떻게 도우는지에 대한 지침을 가질 수 있어요. 첫 번째, 필요를 먼저 읽어내야 됩니다. 아이가 저 밥 주세요 이런 만 1세 이전의 아이는 없어요. 저 놀아주세요 이런 아이도 없고. 어떻게 해요? 엄마가 보고 알아야 됩니다. 엄마 보고 똥 갈아줄까? 재워줄까? 이러면서 맞춰주는 겁니다. 그거를 읽어내주는 게 오히려 도와주는 사람의 몫이고요. 그리고 이 환경이 안전하다는 것을 계속 누누이 강조해야 되고, 만족을 줌에 있어서도요, 진짜 아이들은 만족할 때까지 채우면 줘요. 사자가 배부르면 사냥 안 하는 것처럼 자기도 충분히 만족하면 됐어요 하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1단계의 문제가 생겨서 공허하게 빈자리가 남아있는 성인은 그렇게 만족시키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만족시키면 더 하면서 끊임없는 요구를 하게 되는데 그게 중독 현상이거든요. 그 만족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를 키울 때는 채울 때까지 충분히 제공하지만 성인이 그 문제를 갖는 경우에는 이제 그만하고 제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대신 조금 더 든든한 구조를 세우는데 그 구조에 제가 약, 치료구조, 하나님 이 세 개를 적었어요. 아니 하나님이란 부분에 약이랑 치료구조 이게 같은 레벨이야? 그렇지는 물론 않죠. 근데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한 사람의 1단계적인 공허를 채우는 계속적인 지속적인 도움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그런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동시에 약물 치료가 그런 도움을 같이 줄 수 있고 치료 구조가 그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이 부분을 위해서 이제 오늘 제가 성경 말씀 한 군데 보겠는데요. 제가 하나하나 다 찾으면서 읽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의 여인이 있죠. 이 여인이 예수님의 초대를 사실 먼저 받았습니다. 지금 슬라이드의 내용으로 보면 오히려 반대로 초대를 먼저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어요. 먼저 물을 달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초대를 하셨어요. 초대를 하니까 이 여인이 넙죽 받았어요. 그 물을 제게 주십시오. 그 물을 주셔서 목마르지도 않고 다시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표현은 저에게는 1단계의 문제를 채워주겠다라는 주님의 요구에 이 여인이 반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네 남편 데려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저는 남편이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때 너가 지금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옳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얘기하면서 이 수가성의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를 충분히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이 여인과 비슷하게 1단계의 취약성을 갖고 있는 사람도 비슷한 특징을 보인다는 점으로 비슷하게 좀 유추해서 생각해 보시라는 입장으로 이 본문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왜 남편이 5이나 될까? 사회적인 정황 때문에 그런 거는 빼겠습니다. 그냥 개인적인 요인 때문에 되는 요소만 설명을 하겠는데요. 1단계의 취약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기 경계가 심어서 마음을 안 열어요. 그러니까 많이 다가오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밀어칩니다. 가까이 오는 것이 본인을 오히려 흔들기 때문에 이렇게 밀어요. 그런데 그걸 비집고 용케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2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성실한 사람. 성실한 사람은 상대방이 이렇게 밀쳐내도 나는 당신에게 끊임없이 꾸준히 다가갈 수 있습니다 하고 성실하게 나갑니다. 근데 2번째 대상이 있어요. 바로 사기꾼입니다. 사기꾼은 저렇게 밀어봤자 내가 그 마음 뚫는 법 잘 알지 하면서 용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상대가 밀어치다가 저 사람은 좀 믿을만한데 라고 성실하든 사기꾼이든 믿을만한데 하면서 이제 이렇게 마음을 열어요. 여기서 문제인데요. 제가 환자들한테도 꼭 강조하는 게 있는데 활짝 마음을 열지 말라고 하거든요. 1단계의 취약성을 가진 사람은 저 사람 믿을만한데 그러면 그때부터 서서히 문을 열면 좋은데 믿을만하지. 저는 내 마음이 이래요 하고 자기 치부 다 드러내면서 저를 어떻게든 버리지만 말아달라고 그렇게 자기의
그 의존 욕구에 갈망 욕구를 그냥 한꺼번에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이상한 게요, 성실한 사람이나 사기꾼이나 똑같아져요. 그 상대를 이용합니다. 성실한 사람도 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단물 빼먹고 더 이상 재미없네 하면은 그 의존하고자 하는 그 1단계의 취약성이 있는 사람을 그냥 버리고 가요. 혼자 또 남아요. 나 또 상처받았어, 이제 마음 안 열 테야. 그것도 마음을 굳건히 닫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을 두드리는 사람이 또 생기죠. 성실한 사람이든 사기꾼이든. 안 열다가 또 열면 이번엔 좀 조심스럽게 열어볼까 이러면 좋은데 또 활짝 열어요. 왜냐하면 의존하고 싶거든요. 의존하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있지 않으면 마음을 천천히 열 텐데, 그리고 무조건 마음을 닫지 않을 텐데, 너무 마음을 닫았고 괜히 이 사람은 괜찮을 거야 라고 하면서 너무 열고, 이런 문제가 1단계 취약성이 있는 사람한테 꽤 많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마음을 너무 들쑥날쑥하지 않게 충분히 채우실 수 있는 부분으로 생수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생수를 갖고 있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떻게 보면 최종적으로 제가 얘기하겠지만 1단계, 2단계, 3단계를 다 채우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몇 가지 병에 대한 슬라이드도 같이 준비했는데 시간상 그냥 많이 설명하지는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조현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들이 있을 텐데, 조현병은 처음에 그 초기 증상이 있죠. 그게 현실 검증력 이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증상이 자리 잡는 건 아니고 뭔가 비현실적인 것들이 싹 스며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확고한 증상, 망상이랑 환청이란 이런 증상으로 자리매김을 하는데, 문제는 저 막연한 초기 증상이 확고한 증상으로 넘어가는 것이 취약성이 없으면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취약성이 없는 사람이 현실 검증력 이상이라는 초기 증상으로 빠질 수 있어요. 누구를 의심할 수도 있고 뭔가 비현실적인 경험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혼란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취약성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혼란을 경험하면 나 이상해, 나 정말 뭔가 이상해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거기서 빠져나갑니다. 근데 1단계 취약성은 이건 뭐지? 하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소설을 써요. 그러면서 망상과 환청을 사실로 믿기 시작합니다. 1단계 취약성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취약성이 있느냐에 없느냐의 차이가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도 넘어가긴 하고요. 그래서 인간의 필요에서 인간의 첫 번째는 의존하기를 원하는데, 그냥 가벼운 의존은 괜찮죠. 아까 얘기한 대로 누군가 의존하고 싶은데 저 사람 괜찮은가 이렇게 탐구해 보는 거 좋고요. 마음을 열까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 갑작스럽게 열거나 너무 닫았다가 한꺼번에 열거나 이러한 것들이 본인한테 있다면 내가 혹시 1단계 취약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을 어떻게 채우면 좋을까, 예수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채워주실까, 이렇게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2단계는 엄마가 아이를 키우는, 이제 아이가 기억력이 생기면서 엄마한테 전적으로 의존해서 아까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미운 세살을 지나 독립하기까지 그 중간 시기, 어느 학자는 그거를 분리개별화라고 했는데, 엄마와 함께 늘 양육받다가 나중에는 엄마로부터 분리하고 혼자 되는 그러한 이 과정이 이 2단계의 전반적인 과정입니다. 근데 이 2단계의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사람은 말 그대로 극단적이에요. 미운 3살의 그 특성을 성인기에서도 계속 똑같이 반복해서 변덕을, 이렇게 극단적인 변덕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극단적인 변덕을 반복하는 사람을 어떻게 도와줘야 되느냐, 그것은 마치 1세에서 3세의 아이를 엄마가 어떻게 도와줘야 되느냐, 이거랑 똑같습니다. 그 당시에 엄마는요 어디 도망갈 수가 없어요. 아이가 껌딱지처럼 붙어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엄마가 다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보여주면서 가르쳐주는 거지 개념으로 가르쳐주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똥오줌 가리는 시기도 이 시기 전에 지금은 여기다 싸, 이렇게 닦어, 이렇게 닦아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고, 이렇게 다 하나하나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이는 그거를 자기 것으로 습득하고 혼자 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에 아이가 내가 할 거야! 이렇게 이제 혼자 고집을 피우는데, 그게
단순히 반항이 아니죠. 이 아이가 건강하게 쓰기 위한 중간 과정이구나, 이걸 잘 거쳐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 반항이라는 표현이 뭔지를 금방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2단계의 특성이 병적으로 나타날 때 우울증이 있고 강박증이 있고요, 식이장애도 다 보면요 극단적이에요. 아주 전형적으로 할 건가 말 건가가 이렇게 구분되고 선과 악도 굉장히 구분이 심하고, 근데 그러한 대표적인 성경 대상이 제가 보기에는 바리새인인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이 아주 이 강박적인 게 심해요. 그런 경향이 2단계의 취약성의 특성들과 많이 맞아떨어지는데, 오늘 제가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본문, 이건 길죠. 16장까지 있으니까 굉장히 긴 본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군중들과 어울리는 걸 보고 비웃었어요. 죄인들이랑 저렇게 음식 같이 먹고 저러네, 이렇게 지들끼리 이렇게 바리새인끼리 있어서 저래가지고 되겠어, 이렇게 비방했습니다. 예수님이 그거를 옆에서 이렇게 보신 다음에 비유를 4개를 쭉 얘기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비유죠. 잃은 양을 찾은 목자 비유,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을 비유, 또 탕자 비유, 그 다음에 잃은 청지기 비유. 이 4번째 비유는 참 어려운 비유긴 한데요, 비유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바리새인의 표정이 굉장히 굳어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 비유를 다 들은 다음에 바리새인이 비웃었다고 적혀 있어요. 근데 왜 비웃었느냐? 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비웃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돈을 좋아하는 거랑 지금 얘기 듣고 비웃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나? 돈이 나오긴 하네요. 드라크마도 돈이 나오고, 아들도 결국 돈, 유산 대신 달라고 한 것도, 잃은 청지기도 주인의 돈을 횡령한 문제 때문에 했고, 근데 뭐가 문제냐? 결국은 이 얘기를 쭉 종합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이 얘기를 하면 할수록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답답하기가 그지없어요. 왜? 아니, 양을 한 마리 찾았으면 그걸로 된 거지, 왜 잔치를 벌여? 그러면 양 몇 마리 값이 나가는데, 드라크마 하나 찾았으면 뭐 반 드라크마 싸면 몰라, 잔치를 벌이면 어떻게 해? 아니, 아버지는 아들이 왔다고 송아지 잡고 이러면 어떻게 해? 그건 재산 날린 게 얼마인데? 그리고 전 횡령한 종을 말이야, 심지어는 자기 꼼수 써가지고 자기 살 길만 찾는 저애를 뭐가 잘했다고 용서를 해주고 잘했다고 칭찬을 해줘? 야, 기가 차네. 바리새인의 심기가 이럴 때 예수님이 직접 얘기는 안 하셨겠지만 예수님이 아마 속으로 이러셨을 거예요. 너희 바리새인, 지금 계산하고 있지? 그 계산으로 한 사람을 살릴 수 있겠느냐? 계산으로 인간의 구원을, 답을 찾을 수 있겠느냐?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속아요. 상당히 계산 잘했어, 이게 옳은 거야. 그런데 그 계산으로 대부분 우리가 사실은 크게 속아서 삽니다. 한 가지 비유 드릴까요? 부부가 싸웁니다. 죽자고 싸워요. 서로 자기가 옳다고. 그런데 나중에 부인이 그래, 알았어, 내가 틀렸어 라고 부인이 양보했다고 칩시다. 누가 더 사랑하는 겁니까? 옳음을 끝까지 유지한 사람이 더 상대를 사랑하는 겁니까? 옳다고 생각은 했지만 자기를 포기하는 사람이 상대를 더 사랑하는 겁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요즘 우리 교회는 당신이 신앙으로 배운 것이 옳다면 그 옳음을 끝까지 유지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는 마주하는 갈등이 있어요. 현실에서 딱 마주할 때 사랑의 관계에서는 이 계산이 안 맞아요. 이 바리새인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처럼 계산이 안 맞네? 그러면 뭘 선택해야 하지? 사람을 선택해야죠. 사랑을 선택해야죠. 이 부분에 대한 마음이 있어야 이 2단계를 극복하는 것이다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2단계에는 우울증이 있는데요. 이 우울증에 대한 강의는 제가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슬라이드처럼 이 우울의 바다 내지 우울의 강에 들어가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 사람은 허리춤까지 물이 찼어요. 우울하죠. 발만 들어가도 우울하다고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한 사람은 완전히 빠져가지고 발이 땅에 안 닿습니다. 둘 다 우울한 거예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허리춤까지만 있는 사람은 우울감, 우울증이 아닙니다. 완전히 빠진 저 사람이 우울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이렇게 목까지 차도 자기가 숨 쉬면서 걸어 나올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우울감이에요. 무슨 차이냐? 우울이 자기를 지배하느냐, 자기가 우울에 젖느냐, 이런 부분의 차이입니다. 최소한 여기까지 물이 찼어도 큰일 나겠는데 하면서 그 사람은 자기가 걸어 나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숨 쉴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우울에 젖어 있긴 하지만 우울증은 아닙니다. 근데 진짜 우울증은요, 저렇게 완전히 빠져서 우울이라는 것에 자기가 지배되는 사람을 말해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우울하다는 것과 우울증은 확연하게 다릅니다. 지금 저 사람 두 사람을 비슷하다고 비교할 사람이 있나요? 없죠. 그런데 저걸 비슷하다고 자꾸 얘기를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우울감, 저런 단계가 오늘 1, 2, 3단계 중에 3단계입니다. 신경증, 완전히 빠져있는 저 우울증, 저 사람이 2단계입니다. 격이 달라요. 그리고 해결책도 다릅니다. 일단 우울감, 자기가 걸어 나갈 수 있다고 했잖아요. 스스로 걸어 나가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극입니다. 나오세요, 이 말로 본인이 나오면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을 자극시켜주면 평소에 기분이 저조하고 우울했던 사람은 자극을 통해서 으쌰으쌰 하고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근데 물에 빠진 사람한테 나오세요 하면 나옵니까? 자극을 계속 주면 이 사람은 더 빠질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우리가 구명정이 가서 건져내줘야 되잖아요. 그러한 것처럼 돕는 것이 2단계의 도움인데, 그것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표현하면 규칙성입니다. 자극으로 살리는 게 아니라 하루의 리듬의 규칙성을 살려서 서서히 이 사람을 끌어올리는 방식이 2단계의 도움이에요. 그래서 2단계와 3단계의 도움이 다르다. 이 정도만 기억을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격장애에 대한 슬라이드도 좀 준비하긴 했는데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성격장애가 있는데, 이 A군은 2단계이긴 하지만 상당히 1단계와 비슷한 2단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이 B군은 아주 전형적인 2단계, 극단적인 이 특성을 잘 보이는 인격장애, 성격장애고요. 마지막 C군은 3단계, 신경증이랑 좀 비슷하게 생긴 2단계 성격장애라고 말을 하는데, 나중에 기회 있으면 배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2단계, 화내기 원한다라는 표현은 바리새인들이 비웃는 그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근데 그러한 부분이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자기 깐에는 옳다고 생각하니까 얘기할 수 있죠.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이거 창피하다, 내가 이거 화내는 일이 아니었구나 라고 깨닫는 그 과정이 2단계에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그 사람의 성장이고 치료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3단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3단계는 이미 기억도 완성됐고 유치원도 갈 수 있고 또 엄마, 아빠, 여러 존재까지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미 갖추어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균형의 문제라고 합니다. 약간 이렇게 좀 쏠려 있는 문제니까 그것만 균형을 잡으면 문제가 해결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3단계를 문제를 돕는 사람은 2단계의 문제를 돕는 사람처럼 막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라고 지도해주고 이런 거 안 해요. 저 멀리서 잘할 수 있어, 너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어 라고 격려하고, 어려우면 얘기해, 내가 도와줄게 하고 뒤에서 후견인처럼 이렇게 기다려주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듯이 헬퍼 역할을 해주면 충분히 그 사람은 스스로 좋은 결과물을 내도록 노력하고, 저 잘했죠 라고 우리에게 좋은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결과물들을 가져오는 사람들이 이 3단계의 어려움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3단계의 본문을 제가 이 요한복음 21장을 정했는데, 오늘 방금 읽은 본문이 거기 있죠.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3번 질문을 하셨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사실 이 3가지가 약간씩 달라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아가페 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필레오 하느냐 이렇게 물었고요. 근데 첫 번째와 두 번째도 또 다른 게 뭐냐면 첫 번째는 비교급을 사용했어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근데 두 번째는 그런 표현이 없어요. 그래서 급이 한 단계 한 단계 갈수록 약간씩 단계가 내려갑니다. 근데 베드로는 3번의 대답이 사실 다 똑같아요. 첫 번째 질문에서도 주님, 저는 주님을 필레오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두 번째도 그렇게 대답했고 세 번째도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다르게 제가 표현을 해볼까요? 스승의 날에 아이가 1,000원짜리 카네이션을 줬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아이한테 가서 야, 네가 우리 반 애들보다 제일 비싼 10,000원짜리 이 카네이션 선생님한테 달아줬지. 그랬더니 아이가 선생님, 제가 선생님을 위해서 정말 500원짜리 달아드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번엔 모든 애들보다 이런 표현 안 쓰고 그럼 선생님한테 이 좋은 1,000원짜리 카네이션 선생님한테 달아준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요, 제가 선생님 500원짜리 이 1,000원짜리라고 했는데 500원짜리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 이거 500원짜리 카네이션 선생님한테 달아줬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선생님, 네 500원짜리 제가 달아드렸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500원짜리 아니에요. 1,000원짜리 살려다가 500원짜리 받다가 옆에 있는 100원짜리를 봤어. 그래가지고 저거 사면 내가 900원을 벌 수 있구나, 그걸로 깎아 사 먹어야지 해가지고 깎아 사 먹고 100원짜리 선생님한테 달아드리면서 1,000원짜리예요 라고 달아드렸는데 사실은 500원짜리도 아닌 거죠.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묻습니다. 나를 사랑하니? 근데 이 레벨이 자꾸 내려가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사실 우리는 더 겁이 납니다. 왜냐하면 맨 마지막 단위로 이 정도는 나를 사랑하는 거 맞지? 라고 할 때 분명히 자기가 그 수준으로 얘기했거든요. 그럼요, 저는 그 정도 수준으로 사랑합니다. 사실 그 정도 수준도 사랑하지 않거든요. 대답해보면 알거든요. 근데 이런 최소한 2단계도 아니고 3단계, 4단계 이렇게 구분하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단계가 어느 단계라고요? 3단계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불안에 대한, 호흡에 대한 것도 조금 설명할 수도 있고, 프로이트 이거는 제가 얘기를 하나하나 설명하기 위해서 슬라이드를 가져온 건 아니고 다 3개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을 셋 이상으로 나눈다는 것은 다 3단계의 개념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이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인간의 필요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조금 두서가 없었지만 인간이 성장하는 배경 속에서 만 7세 이전의 성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 기반이 한번 이렇게 딱 완성이 되면요,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그 특성은 성인이 돼서 그 문제가 병으로 생기고 잘 뜯어 고쳐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원하죠. 하지만 병이 깨끗이 사라지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필요를 계속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바라는데 그것은 환골탈태하는 문제는 사실 아닙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래서 그 필요를 계속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필요와 함께 예수님이 거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는 의존하기 원했는지, 화내기 원했는지, 인정받기 원했는지 생각하면서 나는 어떤 부분을 더 채워야 할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축도함으로 말씀 나눔을 마치겠습니다.